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요. 남부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 유다에게 있어서 그런 삶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뭔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내 집을 갖고 살아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곳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또한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 등이 우리가 형통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형통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형통한 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과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그 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가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 어떤 이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먼 이국 땅으로 와서 고난 한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전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없는 상태를 형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그 상태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즉시 건져내시는 대신 요셉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에도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다른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형통을 부어달라고 구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형통한 자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요셉이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본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친위대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요, 관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디발 입장에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집트 자체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인 것도 있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종교에 대한 관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상당한 힘을 가진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달랐던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었을까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상당한 권력가였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날고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집트 안에서도 날고긴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던 이 보디발 입장에서도 요셉은 뭔가 남달랐던 겁니다.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이 처한 환경과 그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시킨 것만 하고 끝내도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을 내팽겨치더라도 그의 삶을 놔버린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로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해낸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또한 탁월하게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가서 뭔가 자기에게 누군가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선 뭘 잘해야 되냐면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일단 말이 통해야 됩니다. 요셉은 난생 처음 이집트라는 땅을 밟게 되었고요. 그곳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이 통해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나에게 말을 하는 이의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 입장에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눈이 갔을 것이고 보디발 입장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 요셉의 삶은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고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는 자들입니다.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을 다해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사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안 그래도 명망 높은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 풍요롭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자신의 식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중요한 자기 집의 대소사, 자기 집에 방문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또한 그들을 인사하고 맞이하는 그 모든 일에 노예라고 하는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 해내어야 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했고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형통은 그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노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구덩이나 보디발의 집과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형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